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생은 틀렸어. 이번 생은 글렀어. 이런 말을 이렇게 쓰는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윤회 사상을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현실의 어떤 벽에 부딪히면서 그냥 만만치 않은 삶에 대한 일종의 푸념같이 그냥 이번 생은 틀렸어. 나 포기하고 살래.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조금 안타깝고 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또 이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삽니다.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 사서 마음에 안 들면 리턴할 수 있지만 인생은 리턴이 안 되고 한 번 삽니다. 이번 생은 틀렸어. 그럼 다음 생이 있습니까? 다음 생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후회 없이 살아야 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속에 이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이냐?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우리가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자의 그런 지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자라고 얘기하고 또 솔로몬이 쓴 많은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도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는데 이 솔로몬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최고의 영광도 누리고 부귀 영광도 누리고 또 가장 밑바닥에서 죄 가운데 여러 가지 타락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라림도 맛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도 이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특별히 인생의 황혼기에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것들 죽음 앞에 있는 그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깨달음을 진솔하게 증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2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게 다 내가 모든 걸 다 누려보고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은금 부활을 다 누려보고 권력도 누려보고 다 했는데 결론이 뭐냐?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헛되고 참 이렇게 공허하다. 이렇게 그가 깨달은 이 삶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젊은 그 시절에 자기가 어떤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을 낭비하지 말아라. 근데 그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계속 기도했던 분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말 거의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딱 교회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다 돌아간 그 텅 빈 교회당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 아버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이 존 파이퍼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예요. 저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인생의 경륜과 이 연륜이 묻어나는 분이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나는 헛살았네.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그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기 어린 시절에 보면은 부엌의 싱크대에 그 위에 있는 액자에 걸린 그 글귀였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의 일만 영원하리라. 예. 그게 이제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 그 액자를 보면서 그게 뇌리 속에 남았던 거죠.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의 일만 영원하리라. 그래서 인생이 뭐냐? 정말 한 번뿐 이렇게 속히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삶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가? 그 인생에 대해서 깊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그 존 파이퍼가 이 미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갖는 꿈이 뭐냐면은 은퇴 이후에 뭘 할 거냐? 그러면 은퇴 이후에는 저기 플로리다에 있는 좋은 해변에 가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좋은 아주 따뜻한 곳에서 그런 데서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개 주우면서 살래요. 여유 있게 조개 주우면서 살래요.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주셨는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조개를 주우면서 삶을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닐까. 그런 어떤 인생의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는 삶으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 정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 젊은 세대를 향한 또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그 쓴 책이 바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운동 경기로 따지면 전반전이 있고 하프타임이 있고 또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을 뛴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어느덧 보니까 하프타임 지나서 후반전에 뛰는 것 같아요. 예. 인생의 시간들이 참 짧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도. 막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마치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 같다. 롤러코스터 다 타보셨죠?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20대에는 10대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너무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인생이 너무 길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30대, 40대 되면 어떻습니까? 빨리 지나가요. 롤러코스터가 딱 이렇게 정상에서 올라가서 내려갈 때는 정신없이 막 가잖아요. 그리고 막 정신을 빼놓다가 나중에 딱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리세요 그러잖아요.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짧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이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짧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도다. 진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참 준비가 안 됐는데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간들을 저축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고 필요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의 시간들을 그냥 물 쓰듯이 그냥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처럼 나는 헛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무엇이 이 때를 아는 지혜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까? 정확한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인생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런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생을 보는 것이 참 지혜다. 그래서 인생을 꿰뚫어보는 이 전도자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2절부터 8절까지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쭉 나오는데요. 쭉 보면은 28가지의 상반된 때가 이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든 때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때가 있다. 우리에게 인생에 때가 있다. 근데 이 때를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때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좋은 때도 있지만
우리가 힘들어하는 때도 있고 우리가 웃을 때도 있고 인생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때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전개되는 모든 활동은 다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우리가 불행이라고 부르는 것,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과 때에 알맞게 분배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막 괴로워했다가 또 한 번에 어떤 사건 때문에 막 기뻐했다가 그런 것이죠. 인생에서 큰 좌절과 슬픔을 당할 때 우리가 인생이 참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그런 세대가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20살 때 이렇게 대학교를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큰 실패의 경험이죠. 큰 삶의 그런 두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때입니다. 또 사귀던 애인과 헤어졌을 때 얼마나 큰 그 충격이 있습니까? 또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또 그것도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해고됐을 때, 그렇지 한 사람 개인에게 갖는 그런 충격과 또 이 상처와 또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마치 바다에 서 있는 것 같아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다처럼 인생의 고통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파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또 다른 파도가 오고 또 다른 파도가 오고, 그래서 인생은 항상 고통이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그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런 인생이다. 근데 지혜는 뭐냐? 오늘 이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파도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막 세상 다 산 것처럼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파도 배후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사람,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그것이 삶의 지혜다. 그것이 인생의 깊은 통찰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볼 때 인생은 기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다를 다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아갈 때 이 아랫부분이 위쪽이 되고 위쪽이 또 아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똑같은 그런 것이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이 수레바퀴 속에서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움직여가는 그런 인생 속에 항상 모든 것이 변하고 또 모든 것들이 기쁠 때 슬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그런 고난 속에서 이렇게 좌절하고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기 쉽다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청년부를 할 때 이 청년들이 이렇게 변화가 무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은 막 세상에 막 그 기쁨을 막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또 예를 들면은 뭐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다. 또 뭐 여러 가지 뭐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완전히 낙심해서 막 훌히 죽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직장을 들어간 청년은 청년대로 막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직장 안 들어간 또 청년은 집에서 놀면서 스트레스가 더 심해가지고 백수 생활에 오히려 과로로 쓰러질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힘들어합니다. 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좋은 일만 있으면, 형통한 일만 있으면, 내 앞길에 뭐든지 그냥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평탄한 대로만 있으면 좋겠는가 했을 때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더 깊은 부분들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풍족했던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부부가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위해서 함께 마음이 모아서, 그 전에는 그렇게 서로 다정하지 않았는데 그런 고난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 가정에 아픔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대화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7년도 98년도 이런 데 IMF 때 우리나라가 부부 금슬이 제일 좋은 때가 그때래요. 어려우니까, 더 어려우니까, 가정이 어려우니까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수필의 그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김소은인가요? 그 수필에 보면은 그 남편이 이렇게 밥상을 차리잖아요. 근데 반찬이 너무 없으니까 간장 한 종지에다가 밥을 해놨는데 거기에다 이제 쪽지를 남기는데, 왕우회밥 거린애찬 이것으로 시장길을 속이시오, 그렇게 하면서 썼는데, 그 아내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이 가난한 날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날에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런 어떤 더 깊은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헨리가 쓴 그 크리스마스 선물에 보면은 크리스마스에 선물 살 돈이 없는 가난한 부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시계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계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빗을 사죠.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자기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그러니까 둘 다 소용이 없는 것들을 지금 가지고 선물을 하는데, 그래서 서로 불행했습니까? 아니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니까.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그 속에 훨씬 더 인생의 진지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의 세대를, 우리가 어버이날이지만 부모님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참 이 어려운 순간을 그래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참 기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 어려운 것들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해 나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그 나이 됐을 때 그 부모의 모습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참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사셨구나. 이것들이 살아있는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아는 지혜를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의 형통한 날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고난과 곤고한 날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또 곤고한 인생의 날을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날, 형통의 날을 주셨으면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내 인생이 참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되돌아보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도, 예를 들면 야곱, 요셉, 다윗, 모세, 또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모세의 40년, 잃어버린 40년을 몇 줄로 요약해요. 몇 줄로 요약하는데 그 고통의 시간이죠. 참 어려운 시간이고 눈물의 시간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의미 없는 시간은 한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40년, 잃어버린 40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한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고통의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과정이고 경험이고
훈련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다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묵묵히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인생은 이런 다양함이 있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어 애쓰게 하셨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창조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 인생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 1장, 2장과 3장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전도서 1장과 2장은 헛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를 찾고 하지만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론이 뭐냐면 헛되도다. 근데 3장은 뭐냐면 3장은 하나님 안에서 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록 우리의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좋은 날도 있고 하지만 3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됐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나에게 정말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은 완전히 그런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습니다. 죽음이 끝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죽음은 생의 위대한 가장 발명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볼 때에 이 삶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저는 특별히 한국에서 장례식을 많이 이렇게 인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장례식이 참 이렇게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장례식이 중요한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모아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들어야 되니까, 꼼짝없이 들어야 되니까 저는 그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가장 위대한 메시지잖아요. 죽음이야말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또 다른 생의 시작이다. 또 다른 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하지 않고 신자들은 천국 환송 예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에 취하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이별 때문에 슬퍼할 수 있지만 육신적인 그 슬픔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장례식이 정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한순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순간이지만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에 딱 그 한순간이지만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과정. 한순간에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영성과 믿음도 자판기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기다리는 긴 인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수와 단계를 오르는 그런 어떤 게 되면은 우리가 그 믿음이 완성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모든 과정 자체이고 인내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령 우리의 삶 속에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환경이 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때를 나는 이 지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살아가는 이 인생의 지혜자의 그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름답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불필요해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끼어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조화를 이루셔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게 참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그 때를 따라 그 속에서 지금 그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면 그 순간순간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인생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아름다움. 인생이 고난이고 막 힘들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인생이 아름답구나.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인생이 참 아름답구나. 이 궁극적인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은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인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교제하겠습니까? 아마 50명 안짝으로 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겠죠. 그 인생의 행복은 내가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또 내게 주신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데서 인생이 행복합니다.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참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거예요.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데 그 잔잔한 그 일상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참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때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 참 이 인생이 아름답구나, 귀하구나, 참 좋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자꾸만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말로. 그래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삶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또 이게 파도가 옵니다. 파도가 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자꾸만 이 마음들이 깨지는 것이죠.
이런 평안들이 깨지게 될 때 굉장히 삶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삶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바이러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이러스가 두 가지가 바이러스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 바이러스가 있고 하나는 짜증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짜증 바이러스. 이 짜증이 나게 되면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듯이 내 마음이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감사가 아니라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참 인생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과 여러 가지 분노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짜증의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은 또 짜증 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날씨도 짜증거리죠. 예? 날씨도 여기 눈이 왜 계속 와? 그것도 짜증 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자녀도 어쩔 때는 짜증 날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무슨 바쁜 일을 하는데 꼭 그런 날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죠. 교회 올 때 꼭 부부가 싸움을 할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또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맛있는 거를 음식을 먹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맛있게 먹어줄 줄 알았는데 별로라고 하는 사람 만날 때 또 짜증이 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이들을 데리고 LA에서 5시간 운전해가지고 요세미티를 갔어요. 아이들한테 그 대자연의 웅장함을 보여주려고. 근데 애들이 잠자고 있다가 딱 깨어나서 하는 말이 아빠 여기 왜 왔냐고. 여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는 막 이 자연을 보라 막 가슴이 터질 듯한 이 자연을 보라고 했는데 전혀 아이들은 그 감동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10사람 모아놓으면 10사람 마음이 다 달라요. 제가 LA에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다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구나. 다 뭔가 다르다. 조금씩 이상한 거예요, 다. 그래서 나도 여기서 살면은 나도 이상한 사람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사람들이 이상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삐뚤어지면 어디에도 만족을 못 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근데 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아요. 마음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그 감사와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담는 대로 내가 짜증이 나고 또 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이 나고 컴플레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하나님에 있는 희락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기쁨을 보라. 삶의 그 즐거움을 보라. 기쁨을 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희락이에요. 희락. 예. 즐거움을 아는 것이고 즐거움을 묵상하고 소망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어떤 계명을 지키라, 뭔가를 이렇게 억압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자녀됨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의 베이스 속에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지, 기쁨이 없이,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헌신을 하고 하는 것은 그 힘든 것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인데 내가 만약에 그런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 일들을 하는데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무거운 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복과 그 기쁨을 전해주는 것이지 이 규율을 지키라, 여기를 이거를 하라,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힘들게 전하는 그런 우리도 힘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흘러넘치는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우리의 어떤 선교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금강에 금을 캐러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금을 발견했어요. 10명이서 가서 금 발견했는데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비가 모자라가지고 이 장비를 좀 가지고 오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눈치채지 못하게 말하지 말고 우리만 좀 이걸 가지자. 그래서 몰래 내려가서 이제
약속한 날짜에 와서 이걸 다 캐자. 그렇게 약속하고 서로 말 안 하기로 약속하고 갔습니다. 약속했던 날짜에 딱 와보니까 동네 사람들 100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했어.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얼굴 보니까 알겠던데요. 예, 얼굴 보니까 알겠던데요. 얼굴에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광을 발견한 사람은 얼굴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다른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했을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무거운 것들을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만족합니다라고 느낄 때 그 자녀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이 기독교 희락주의입니다. 헤도니즘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때를 아는 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하루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날들이 많은데 하루하루가 참 하나님의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골든타임이에요. 하나님의 골든타임이에요. 오늘 하루가. 내 분량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 다음에 이미 결정된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삶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 거기 모여있는 가난한 백성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형편을 다 아신다. 내일 일을 위하여 미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루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를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등불을 주신다.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환한 태양빛을 주신다.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감사가 우리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씩 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큰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짧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전도에 이렇게 보면은 30대는 에스더, 40대는 루디아, 리브가는 50대 리브가, 60대는 한나, 여전도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근데 그 에스더 여전도의 30대 그 집사님들 되게 젊은 집사님들인데 이제 나중에 인터넷으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다 리브가 여전도에 됐고 한나 여전도에 됐고 나이가 다 들어버렸어요. 그 연세가 금방 드신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참 이렇게 인생이 화살 같구나. 잠깐인 것 같은데 그런 시간들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메마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도 또 우리 10년 가운데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혜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